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너무나도 이 비교가 되도록 이 대비가 되도록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분노하신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32장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하고 함께 안 가고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그 말씀하셨죠. 근데 이 33장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 네가 인도하연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해버릴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그러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불과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두 증거판 돌판은 깨져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진멸할 것 같으니까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장신 사람들의 이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어떤 그 팔찌라든가 이런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죠? 네,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와라. 즉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자녀들이 차고 있었던 장신구 그 금귀걸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깎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몸에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물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애굽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창세기 34장에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딸 디나가 그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칼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야곱이 그 주변 세겜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4절인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가족들을 이제 베델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몸에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그 가족들이 그 바단 아람에서부터 어떤 해왔던 습관들 그러면서 가지고 왔었던 그 이방 우상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고 또 자신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뺏어 줬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차고 있는 이 귀걸이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애굽에서까지 계속 연결이 됐고 결국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귀고리를 요구했고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 몸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떼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혹시 어떻게 할지, 내가 혹시 마음을 바꿀지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 범죄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 하나님이 머무시고 모세와 만나시는 그 회막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셨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진 바깥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모세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 회막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화를 하시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실 때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했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네가 내 등만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긴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는 없이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땅에 이렇게 숙이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으로 가리셔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특별하게 아주 가깝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바꾸십니다. 이제 12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보고 혼자 이 백성 이끌고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제발 함께 가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 바꾸셨습니다. 모세의 간구 때문에.
그 모세가 간절히 간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모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 정리해라.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떠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죠. 근데 이사야가 왕에게 죽겠다는 말하고 되돌아서 성읍 가운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나서도 알죠? 하나님이 분명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라고 시키셨죠. 뭐 요나가 잠깐 딴 길로 갔다 오긴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분노하셔서 진멸하시고 멸하시려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입은 자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지나갈 텐데, 내 영광으로 지나갈 텐데 너를 반석 틈에 내 손으로 잠깐 가렸다가 너는 내 손을 거둘 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부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아시는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꼭 이름을 2번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친구와 같이 대화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것도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더러운 장신구들을 떼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